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소공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 위길제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요 54번 시편 126편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일로 지키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예배를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일상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예배, 기도,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잘못을 깨달으며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진데 두려움이 있을 수 없으며 어떠한 역경과 난관이 있다 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을진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불안과 두려움이 앞서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지나 않는지요. 우리의 신앙을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회복의 영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나 우리의 주변을 보아도 코로나19로 너무도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모든 국민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위축된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며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바뀌어지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믿음 생활을 통해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만들기도 하시고 소멸하시기도 하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코로나19는 빠른 시일 내에 소멸시키시고 아울러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일상이 회복되지기를 원합니다.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국민들 삶 가운데 또한 어렵습니다. 아울러 세계의 폐쇄된 하늘길, 바닷길이 열리고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활성화되어 국민들 삶 또한 윤택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와 모든 환우를 위한 중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원하며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의와 사랑이 나타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예배를 도우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배 부분은 이제 가능하면 출석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가능하면 출석 예배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에 내려졌던 정부의 행정 조치도 해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 거리를 두기 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철저하게 방역 지침에 따라 이렇게 예배하기를 바라고요. 또 소그룹 모임들도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 드리실 수 있도록 1부 오전 9시와 2부 오전 11시 그리고 3부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3부에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적당한 시간에 골고루 분산돼서 이 교회에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교육국 모임이 있고요. 또 기쁜 소식은 출산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이종화 집사님이 셋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 중에 문종환 집사님은 암 수술을 했고요. 장주옥 집사님은 충대병원에서 눈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임성환 집사님은 현재 성모병원에서
한 거의 한 달 동안을 이렇게 병상에서 계시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지금 치료 중에 계시거나 또 가정에서 치료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요양병원에서 계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헌금을 조금 더 편리하게 드리기 위해서 농협 계좌 하나를 더 신설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계좌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편리한 곳에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회복 운동을 위해서 읽기 그리고 쓰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중한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성경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아직은 좀 속으로부로는 좀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정한 시간 기도하시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우리들이 이렇게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 전도하는 일들 계속 함께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그동안 잘 모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나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유치부에서 영상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현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학교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상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희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상자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예, 우리 같이 함께 이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온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평안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교회 예배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하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힘써 땀 흘려 얻었던 소득의 11조 또한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더 풍성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하는 일터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이 수고한 대로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경제 또한 아버지 국가의 경제에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에도 재정적으로도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며 이제 아버지 세계학제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나서 말씀을 봅니다. 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맙다고 인사하죠.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해야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명 따라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시고 주신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 다니고 사셨습니까?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사명 따라 순종하며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항상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대신해서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확실히 믿기는 우리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늘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것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기대가 되어지나요? 어떤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아주 무섭고 또 나쁜 것을 주시면 어떡할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요, 이렇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은 그 행동의 결과에 따라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명자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마치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매를 준비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 태풍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태풍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요나에게는 아주 굉장히 좋은 배를 준비하셨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3절에 보니까 욥바에 내려갔잖아요. 이 욥바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욥바에 가보니까 거기에 저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 요나가 다시스를 가고 싶어가지고 욥바의 항구에 갔는데 거기 국제선 여객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이렇게 요나에게 좋은 국제선 여객선, 화스러운 여객선을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체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3절부터 16절까지 읽었잖아요. 여기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 배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태풍을 준비하셨어요. 이것은 이 요나에게도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혹독한 시련이고요, 무서운 두려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 무엇일까? 만일에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태풍과 같은 것을 준비하셔서 혹독한 시련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태풍을 준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배우게 되어지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냐? 준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태풍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세요. 여러분, 강력한 태풍을 만나면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종종 가다가 태풍이 올라오게 되었으면 TV 영상에서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그리고 뭐 간판들이 여기저기 뭐 날아다니고, 그리고 많은 시설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 미국이나 저 남미 쪽에 오는 이 토네이도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가 봐요. 뭐 거기에 태풍이 이렇게 불게 되어지면 회오리 바람이 일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집도 막 날아다니고 자동차도 날아다니고 모든 게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지나가고 난 그곳에는 완전히 초토화되어지잖아요. 이런 걸 보면 태풍의 힘은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이 태풍의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을 태풍 앞에서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태풍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일으키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다스리시는 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태풍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 태풍이, 이 큰 바람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까? 오늘 성경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태풍이 일어난 거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풍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태풍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그 태풍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은 태풍보다도 그 강력한 힘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풍 앞에서도 벌벌 떨지만 그러나 그 태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무시하고 그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다의 태풍을 일으키고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로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그곳에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사역에 힘드셨는지 피곤해서 거기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를 막 이렇게 계속해서 애를 쓰면서 항해해가지고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광풍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참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하죠?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바다와 바람,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와 지금 불고 있는 태풍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갑자기 잔잔해지셨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어마어마한 태풍을 말씀 한마디면 꾸짖으시면 바로 이렇게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큰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제가 벌벌 떨고 있는 이 태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비슷한 경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님께서 일으키시죠. 굉장히 그날 분주하게 지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제 이곳에 혼자 남아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할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데 밤중에 가던 이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또 이전처럼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야말로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 바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고 있는 바다에 저 건너편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제자들이 유령인가 보다 했는데 누구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십니까?
진짜 주님이시다고 하면 나도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잠깐이었지만 바다 위를 걷잖아요. 그러다가 두려워서 이 태풍을 보고 벌벌 떨다가 그만 빠져 죽어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셔서 제자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셨던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바다도 태풍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하신 우리 하나님, 그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요나에게 태풍을 준비해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시고 뭔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찾아오시고 요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분명코 이 요나에게는 이 태풍이 큰 시련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선장 그리고 선원들 모두에게, 심지어는 그곳에 여행객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많은 여행객들에게도 큰 위협과 어려움이었죠. 그들 나름대로는 아무튼 이 어려움을 풀어가기 위해서 많이 애썼지만 이 갑자기 바다에서 만난 태풍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이 태풍을 불게 하신, 그래서 그 요나가 큰 시련을 겪지만 그 태풍을 불게 한 목적이 있죠. 이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요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큰 시련을 주므로 완전히 돌이켜서 가야 할 바른 길을 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태풍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이 태풍은 요나에게 큰 불행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태풍과 같은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련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태풍과 같은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그러니까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록 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른 길로 가다가 이처럼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 온전한 목적지 니느웨로 가도록 이렇게 바다에서 하나님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셔서 그에게를 막으시고 그에게 온전한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3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 항구에서 이제 다시스행 국제선을 타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서 가는 이 길이 얼마나 참 좋았습니까? 아마 그날 출발할 때는 아주 정말 잔잔한 바다에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런 국제선 배도 화롭고 정말 크고 안전합니다만 옛날에는 예보 시스템도 없고 또 뭐 크다고 해봐야 뭐 얼마나 컸겠고 또 거기 시설이 그 인테리어가 얼마나 잘 됐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아마 큰 배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렇게 국제선이니까 상당히 좋은 배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곳에 타서 배 저 밑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여장을 풀고 그리고 피곤했던지 잠을 자게 되어졌다고 하죠.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보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세요? 이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다가 지금 배 밑창에서 편안하게 쉬고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고 있는데 마치 정말 요나처럼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순풍에 돛달고 그렇게 저 목적지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불과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큰 역풍으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자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역풍을 만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역풍을 만나도록 큰 광풍, 태풍을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큰 태풍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이 요나가 자신이 이러한 모든 시련이, 이 큰 고통이 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자,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탄 사람은 몇 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선장, 그리고 거기 모든 선원들, 그리고 거기에 뭐 상당히 많은 탑승객들이 있었겠죠. 여행객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탄 순간에 그들은 요나나 선장이나 또 선원들이나 여행객이나 다 한 배를 탄 거잖아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이 배는 이 바다에서만큼은 그들이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공동 운명체, 한 배 탄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족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함께 직장 생활하는 동료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의 한 사람이 지금 이 공동 운명체에 큰 고통과 고난을 줄 수도 있고 또 큰 기쁨과 행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지금 이 요나는 4절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출항을 할 때 얼마나 참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까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이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원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여기 선장과 그리고 선원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이 풍랑을 이기면서 어떻든 저 육지로, 항구로 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되지 않으니까 비록 아깝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 선원들, 이 승객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들 있잖아요. 또 그걸 이동하기 위해서 옮겼던 모든 짐들, 이걸 갖다가 다 바다에 던졌잖아요. 이거 굉장히 값비싼 것일 수 있고 정말 귀중한 것일 수도 있는데 바다에 던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지내는데 마침 이 선장이 그 배 밑창에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이 요나에게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도대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혼자서 자고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이 위험한 상황을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또 그들이 믿는 신들을 부르면서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위기를, 이 태풍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어떤 한 사람이 낸 아이디어에 따라 제비를 뽑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태풍을 만난 것은 누군가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사람이 누군지 제비를 뽑아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다 사람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에 누가 뽑혀요? 바로 요나가 뽑혔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어려울 때 점을 치고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비를 뽑는 데는 어떤 생각의 사고가 거기에 깔려 있느냐 하면 이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분명 여기에 있는 누군가의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런 이제 사고방식이 있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 때문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누군가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고 보니까 신기하게도 요나가 딱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응? 너는 어디를 가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당신에게 제비가 뽑혔는데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했을 때, 그때에 이 요나가 딱 깨달은 것이 진짜 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큰 태풍을 만나고 큰 시련을 만나고 큰 위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나 때문에 여기 있는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한 배 탄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여 대답하는 말이 오늘 9절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대답하고요. 또 말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면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어떤 큰 시련을 겪어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런 모든 고난이 나 때문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 요나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날 것이 누구 때문?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 출발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위태로워지는 이 상황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바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순간에 그는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함께 한 배를 탄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요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내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바다를 정말 고요하고 편안하게 여러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요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큰 풍랑을 만난 시련이 그에게 하나님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계획인데, 이 뜻을 깨달았던 이 요나가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우리가 모습을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가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핑계하면서 다 남의 탓, 남 때문에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요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자신이 제비도 뽑히고 이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나를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책임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요나가 이렇게 자기 책임을 지려고 했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남의 탓, 남에게 핑계를 지우고 내가 할 때는 다 정말 잘했다고 하고 남이 하는 것은 못마땅해 여기는, 요즘에 정말 많이 들었던 이제 단어가 내로남불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할 때는 이렇게 불륜이다, 그런 말이 이제 이렇게 유행하더니 언제부터 완전히 고착화돼서 우리 사자성어처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남에게 탓하거나 남에게 핑계하지 말고 어떤 큰 사건에 하나님 깨우침을 주면 요나처럼 책임을 지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 잘못하게 되어지면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또 모든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받을 수도 있고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우리는 때때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예배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충성하지 못해서요. 내가 헌금하지 못해서요.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내 가족들을 전도하지 못해서 그랬네요. 내가 내 자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들을 깨달으면 정말 나 때문입니다. 정말 저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이 태풍도 잔잔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이 요나처럼 자기 자신이 정말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요나를 던졌더니 곧바로 바다는 고요해지고 잔잔해졌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배 탔던 사람들이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내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죄책감을 갖고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참 자기 탓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뭐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변화의 기회가 있고 회복의 기회가 있고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어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내 주장과 내가 의롭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 책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가르쳐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태풍과 같은 큰 시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이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요나처럼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니누에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스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명하는 곳이, 그곳이 어디이든, 그것이 험산줄령이든 저 깊은 계곡이든 그것이 그 어떤 곳이든 간에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명하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수많은 것들 중에 태풍과 같은 시련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험난한 길이고 그 길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명령하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길을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태풍보다 강하신 하나님, 그 태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잠잠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 오늘도 우리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의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일 저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른 길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태풍과 같은 시련과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가라고 명하신 주의 말씀, 가서 그것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반드시 전하는 주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무리 우리가 시대가 어렵고 힘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은 이 생명을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시간 오늘 말씀 듣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저희들 주신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제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처럼 주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의 얼굴을 피해가는 그런 주께서 준비하신 무서운 태풍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꼭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